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 중에 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높은 데에 올라가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져서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명예와 권력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많은 재산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자기 밑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5절과 6절, 7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엄청난 부와 이방 나라들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가져다 준대요. 그러니 엄청난 부유함이 내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명예와 권력과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유함과 재물, 그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6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성령님과의 만남이 내 안에 계속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 안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계속 이끌어갈 때, 하나님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나는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부와 재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과 내가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내 필요한 모든 부유함과 재물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또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예배인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틀려요. 전부가 아니에요. 왜? 이 예배 가운데 예배라는 워십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앞에 내가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은 예배라고 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모임만 참여하고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이 예배라는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부르심과 나를 향한 가치와 그리고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내가 그 안에서부터 당당히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 그분과 내가 함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려나가고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분과 나하고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없으면 이 기독교는 죽은 종교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그분과의 나의 만남의 대화가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독백이고요, 그 독백은 나를 외롭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하고 무관할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무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 시간들은요,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큐티하죠? 기도합니다. 큐티하지만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가슴에 들려오지 않으면 큐티가 지겨워집니다. 안 하면
말을 들으니까 억지로 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메마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 기도 시간이요, 또 기도해야 돼. 지겨워, 힘들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성경을 읽으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으래요.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데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하고의 만남 자체가 식어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남이 있어지는 이 스파크가 있어질 때 거기서부터 내가 알 수 없는 내 안에서의 놀라운 능력과 힘들이 생기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이루어갈지에 대한 모습들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앉은 사람 중에 다 명예와 권력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엄청난 부유함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부유함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일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명예와 권력을 얻는 사람, 또는 내 스스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수많은 부자가 되고 부유함을 얻는 것,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와 선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내에게 나와 내 영적인 아들과 딸들로 그들이 나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수많은 세론들을 갖고 내 세론들을 양육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셀을 열어서 셀을 해봤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리더들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셀은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셀을 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투자하고 관심을 들이고 노력을 투자했다고 해서 셀원들이 제대로 잘 자리매김하느냐?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발로 뛰고 노력을 했다고 해서 세론들이 막 많아지고 많아질 수는 있어요. 한순간. 하지만 얘들을 잘 정착시켜서 그들의 신앙을 주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장시켜 나가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앞에 우리가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의 셀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을 하는 것이요, 너무 쉬운 거지만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쉬운 일이야.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의 셀을 성령님이 내 안에 다스려서 그분이 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하지만 내 힘으로,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열매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오늘도,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한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들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놓쳐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경험시켜주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씨앗 형태로 주세요. 어떤 형태로 준다고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에게 씨앗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다 끝난 건가요? 씨앗을 뿌렸다고? 아니죠. 가꾸고 거름을 주고 또 물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죠. 공급해 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손길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성령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와 있다고요? 씨앗 형태로 와 있어요. 내가 그걸 가꾸지 않으면 한순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와서 먹었어요? 새가 와서 먹어가 버렸어요.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고타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었던 감동들 여러 가지를 다 모아보면 하나로 말씀드렸던 게 긍휼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눈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보고타에서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아침에 나누다가 또 울고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수요일날 함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또 울었어요. 목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울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눈물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목요일날보다 20분 이상 더 기도하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다시 울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계속 깨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었던 그 눈물의 마음을 내가 갖고 지탱하고 싶어도 계속적으로 사단이 공격해서 그 씨앗의 형태의 그 눈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다시금 그 눈물이 내 안에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씨앗 형태로 주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주었고 꿈을 주었고 여러분에게 리더십에 대한 리더의 영성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무엇으로? 씨앗으로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그 씨앗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도전하여서 이 말씀의 씨앗을 가꾸어서 싹이 나도록 만들어서 이것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그걸 가져가 버려요. 보세요,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눈물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좀 기도하다가 그냥 집에 가서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 눈물의 감각, 감정을 찾으려면 더 어려워집니다. 왜?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보고타에 가서 9박 11일 동안 느꼈던 그 엄청난 것들을 한순간에 일주일 만에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감동을 주었어요. 만나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내 마음에 갖고 이걸 붙들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감각을, 그 심정을 계속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원과 나를 향한 부르심과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열망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것과 동일하게 사단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저와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원의 모습들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전락해버리고 이 땅에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꿈과 소원을 잃어버리고 계속 허덕이다가 사단의 밥이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역사를 주시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엄청난 셀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최소한 1728의 리더는 돼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에 못마땅해 하는구나. 그러면 2736명의 리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못마땅해? 그러니까 24만 8,832명의 리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막 엄청나게 모아서 가능할까요? 주영희 목사님이 책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 서대문에서 교회를 할 때 3,000명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죽어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 이상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그래 나는 3,000명을 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네가 정말로 3,000명 넘는 성도들을 네가 감당하기 원하느냐? 네, 하나님, 내가 그걸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갔을 때 거기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먹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메추라기를 그냥 잡아서 먹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 사막에 메추라기 고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잘 있지도 않을 거고, 있어도 메추라기는 날라다녀. 그걸 사람들이 잡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잡으려면 어렵다는 거죠. 아마 몇 마리 못 잡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지. 근데 봐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거기에 다 있도록 만들었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담아서 주워서 담으면 되죠. 그래서 많은 고기를 백성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네 힘으로 노력으로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해도, 성도를 잡고 세런들을 네가 잡으려고 해도 몇 명 안 돼. 하지만 성령이 바람으로 불어다가 너에게 주면 너는 그냥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네 세론으로 삼으면 되는 거야. 조용히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이 일이 가능하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3,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15,000명, 18,000명, 그러면서 이제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78만 명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해 갔던 원동력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무리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몸부림쳐갖고 얻어지는 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강권적인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몰아주셔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내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 영이 깨달아지고 깨우쳐지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고타에 가서 거기도 50만 명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대략 성도 숫자를 세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대략 한 50만 명대. 그 교회 가운데 세데나 목사님 보면서 그분이 설교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조용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그 사역의 멘트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회중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저기서 그들의 묶임이 풀리고 영적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스페인어기 때문에 안 들려. 내 말씀은 들으면서 나오는구나. 분명히 깨달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있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저기 뒤는 막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참 뒤에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어가 영어로 통역하면 영어가 한국말로 통역되어 오기 때문에 감이 딱 떨어지면 확 하는데 나중에 와서 딱 들려와요. 그래서 말씀은 나한테 들려야 되는구나.
그걸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통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모습으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보세요. 또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재물, 여러분 스스로 돈을 벌려고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버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돈을 모아주시면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재정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한미듬교회도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을 만큼의 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한미듬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나왔는가요? 여러분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과 재물을 갖고 나왔어요. 그 돈을 어떻게 얻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요 겁먹여서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장자가 죽고 나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빨리들 가시라고 막 자기의 금, 은, 보화, 돈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갖다 줬어요. 애굽의 보화들을. 그래서 가만히 갖다 주니까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미안하게 주는데 다 받아갖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엄청난 부유함을 하나님이 몰아주시면 그들이 감당하고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부유함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향해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만남 가운데 갈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유함과 이 명예와 권력이라는 엄청난 리더십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 이미 어떤 형태로 주셨어요? 씨앗 형태로 주셨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봐보세요. 조는 사람을 한 대 때려주고, 여러분의 마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옆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리더십, 부유함의 모든 것들을 말씀과 함께 씨앗 형태로 주었어요. 여러분의 그 씨앗을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그걸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감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좁아서 외국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말씀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리더십의 사람으로 세우실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어서 그 돈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다른 나라들을 돕고 다른 민족을 세우는 일들을 쓰도록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왜요? 그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리더십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준 그것들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씨앗을 붙들고 내가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요? 나는 믿음의 씨앗을 갖고 나가려고 하지만 사단은 그 씨앗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빼앗기면 나는 실패자가 되고 쪽박을 차지만 내 안에 주신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갖고 나가면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선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씨앗, 부유함의 씨앗, 리더십의 씨앗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것을 죽이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빼앗기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눈에 피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살린 것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 안에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리더십과 그 부유함과 능력을 다 주어서 이 땅에서
또 다른 예수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고 여러분 가운데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준 그 믿음의 씨앗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또다시 사단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건이 수포가 되어지고 아무런 영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건이 모든 무리를 향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걸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심정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그 한 사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 믿음의 씨앗, 하나님의 부유함의 씨앗, 번성의 씨앗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리더십 가운데 승리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무리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 가운데 싹이 터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사단한테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서 웃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웃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느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을 느끼고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웃음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사단이 나를 보고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증오하고 싸워서 내 묶임과 상처와 아픔들을 끊어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케 되기 원했다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에게 수많은 세론들을 주고 수많은 무리들을 주고 그리고 나에게 수많은 부유함을 주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이 시대의 리더로 나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일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서 나를 통하여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내가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여 나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